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의미, 종교개혁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확히 종교개혁 기념일은 10월 31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이죠. 그 날이 왜 종교개혁일이 되었느냐? 바로 마틴 루터가 비텐브루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논문을 공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좀 전에 읽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도 누가 썼을까요? 바로 마틴 루터가 작사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29년 종교재판 법정에 서기 바로 전날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는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도 이렇게 담대히 외쳤다. 나는 결코 물러설 수도 없고 또 물러나지도 않겠다. 나는 여기 서 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 당시 그는 로마 가톨릭의 수사였고요. 그리고 수사로서 이제 로마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종교 재판을 받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러한 귀한 찬송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재판은 어땠을까요? 우리들이 아마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종교재판이라는 건 뭐예요? 흔히들 마녀 사냥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찍히면요, 그냥 그 인생은, 그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시절이 바로 중세 시대였고 중세의 종교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종교개혁 일을 기념하고 수많은 신학교라든가 그리고 교회들이 그날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을,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어떤 요구를 원하시고 계신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국민들을 향해서 모든 죄악을 싹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친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한 본문 말씀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족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이 아주 평범해진 죄악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사는 것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주의란 무엇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주의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0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로 치면 가톨릭이죠. 그 당시 교회란 것은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그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전통과
관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신앙 개혁 운동을 시작했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틴 루터는 사실 이렇게 거창한 계획이나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지금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교황이 더 높을 수 있으며, 그리고 면죄부를 팔아서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있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위반된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던, 한마디로 대자보 하나 붙인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파만파가 되었고, 구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 프로테스탄트의 시작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패한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중세의 암흑 시대가 사라지고 부패한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해방된 날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회복한 날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바로 우리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톨릭 교황 네오 10세가 자기 당대 사업으로 베드로 성당을 완공할 것을 명령하고, 그 당시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무지몽매한 자들의 돈을 내가 뺏어서 이렇게 멋진 성당을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로마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에 있는 그 정말 거대한 그 성당이 바로 베드로 성당입니다. 바로 그 성당이 그 당시에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보면 정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지창조라든가 그 모든, 정말 그 당시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화가나 건축가나 그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것으로 볼 때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러한 건물이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팔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느냐? 말을 잘해서 면죄부를 잘 팔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유럽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마틴 루터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95가지 반박문을 벽에 붙이게 되었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일은 로마 교회의 눈에 가시와 같이 느껴졌고, 그를 종교 재판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루터는 혼자서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과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 앞에 무엇이 붙은지 아십니까? 오직, 솔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솔라 스크립투스, 솔라 그라시아스 하면서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그 사건으로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신교도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이 교황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교가 시작되는, 아니 오히려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통으로 알고 있던 것에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황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고 결국 이것을 기점으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어두운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이란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니까 사무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죄악으로 향하고 있는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다시피 선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민의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은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똑똑하고 제일 잘났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인 블레셋 족속이 섬기고 있던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이집트로부터 이라크, 그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사랑, 그리고 농경, 전쟁을 다스리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신. 그런데 어떤 신이었냐? 여신이었습니다, 여신.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랑과 농경과 전쟁을 관장하는 여신. 아스다롯의 원래 뜻은 번식하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사랑, 번식하고 쭉쭉쭉 자녀를 잘 낳고 사는 그것이 뭐예요? 가장 큰 일이었죠. 그리고 둘째, 농경.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늘의 달과 별, 비, 그런 모든 것을 주장하는 신이 바로 아스다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귀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그 땅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고통 빠진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이 나와서 다시 우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도 말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습니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너희들이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되어짐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내가 뭔가를 품속에 갖고 있고 보이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형체가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형체가 없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죄가 됨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들은 빨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물론 파출부는 가능하겠죠? 파출부는 이 집 갔다가 또 오후에는 저 집 갔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으로 알바를 뛸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하나님 믿다가 점심때는 어디 절에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여호와의 증인에 갔다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향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날에 어떻게 됩니까?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개혁의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개인에게도 그리고 이 사회에도 이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개혁의 운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고 내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편하게 이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에도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길거리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노방전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런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세계사 책을 보면요. 이슬람에 관한 부분은 18쪽이 할애되어 있다고 합니다. 18쪽이 이슬람에 대해서. 그리고 불교에는 고전과 윤리라고 하는 그 과목 책에는 금강경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교 관련 내용이 27장이 나열되어 있대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세계사라든가 모든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싹 다 제하고 엉뚱한 것들을 계속해서 특별히 어린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험해지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외치는 종교개혁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하겠죠.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저 그런 믿음으로, 그저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 끝나면은 교회 올게. 교회 오던가요? 4년, 5년이 지났는데 안 와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뭐라 그래요? 나 예수 믿어. 말씀 한 장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호소인이죠. 호소인. 예수 믿는다는 호소인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변화로부터 우리 교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교회가 변화됨으로써 이 사회도 역시 변화되어짐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개혁, 이 날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광화문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광화문에서 모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를 믿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 나와라. 광화문으로 나와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죠. 이것은 장로교뿐만 아닙니다.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하여튼 모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교회들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광화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십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성의 타락을 조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음란한 짓을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에서 성의 타락은요, 죄악을 한 행위자들을 모두 다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역시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를요,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회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유치원에서조차도 괜찮아, 이건 그냥 사랑이야, 사랑이 나쁜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정말 악한 것을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밑에 어린 세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듣고 배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동성애는 좋은 것이고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악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동성애가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 단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한 원수마귀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되는지 동성애를 하게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서울시청 광장에서요, 동성애를 축제라고 하잖아요? 하면서 나오는데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대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동성애하는 거 축하드려요 한 게 유튜브 치면 나와요. 뿐만 아십니까? 코카콜라, 디즈니, 구글, 애플 할 것 없이 그 CEO들이 그 현장에서 선물을 나눠주고요, 축하한다고 그래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그 모든 것들이,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건 말할 것도 없죠.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그것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끔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것을 정면으로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쩌면 두려워하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했던, 기도 운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 10월 27일 2시부터 5시까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말 모든 교회들이 함께 나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갖고, 정말 이 악한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들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방파제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동성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제 곧 몇 년 안으로 동성애 결혼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법으로 진행되어졌고, 처음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것이 법으로 통과되어진 순간 이 봉으로 3번 치면 모든 것은 끝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것은 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그런 잘못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고, 또한 이런 악법을 만드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모든 교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교회들이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악한 일을 좌시하지 않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부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지 않게 해주셨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달려드는 악한 원수마귀들 하나님께 해주셨고,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예배를 들으시고 예배를 보시고 기뻐 받아주셨고 역사해 주셨죠.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주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혼들을 의뢰해 주셔서 잡아주셨고 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 잡아주시옵고 교회를 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고 잡아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죄라고 말하고 고백할 때 오히려 우리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르게 올바르게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가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자신이 먼저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교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등 충만하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늘사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